구약성경 933조 잠언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7절부터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거의 매 장마다 비슷한 같은 유형의 말씀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장을 읽어봐도 언어에 대한 경고, 분계는 꼭 한 가지 정도 나오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늘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죠. 저는 이 잠언서를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매 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아마 그것은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 잠언을 매일매일 읽는 생활의 양식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지고는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거의 같은 일들이 매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잘못들을 반복해서 여기 창문을 닫아야지 아니면 저기 계속 돌아갑니다. 창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저걸 끄시든지. 네. 그럼 이제 시끄러워서 조금 왜냐하면 주일날은 저게 금방 정화가 돼서 이렇게 소리가 멎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계속 밖에 있는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시간 내내 계속 저기 소리가 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다양한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음식이 아닙니다. 뭔가 안 좋은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음식물은 때로는 그것이 맛있는 것 같아. 되게 남의 집에 참외를 훔쳐 먹으면 뭐예요? 훔쳐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고, 더 좋은 것 같아. 왜? 공짜로 얻기 때문에,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를 씹을 수는 없잖아요. 모래를 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는 다시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얻은 음식물은 결국은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토해내고 만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왜?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입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입에 흙이 들어가서 모래가 가득하다는, 그건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에 잘 빠져요. 이제 이거 이번 주에 바빠서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가 약속한 헌금을 뛰어넘었는데 에이 그냥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그게 굉장히 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그냥 막 정신이 없고 사똥사고 나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냥 11주도 그냥 이번 달에 지나가자.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아. 지나갔더니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꼭 2배로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우리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해. 11조를 아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좀 아끼면 이번 달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곱절 세절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의 눈앞에 이게 내게 맛있다,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엔 결국 다 토해내는 것이 되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속이는 음식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은 음식이 지금도 맛있지만 나중에도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은 나중에 마음에 그 근심이 와요.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한가, 이게 잘못한가, 이게 돌이킬 수도 없고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번엔 지나가지 뭐, 이런 생각인데 그게 뭐에 나를 번뇌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게 살아가라.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시정하라.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묻어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분복을 취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 행복은 오래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떤 성실한 경영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아멘.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그것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여기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략을 배워야 된다. 거기에 지략, 어떤 병법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갑자기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또 의논하고 토론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경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경영이죠. 그것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길을 찾으라는. 근데 그 모든 경영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운 자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예수님을 도외시켜 놓고 너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전략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19절 말씀은 또 언어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뭐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밀이 없어.
그냥 나는 나만 알고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딴 사람한테 가서 또 너만 알고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얘기했어. 너만 알고 있어. 어떻게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좋은 사실을 또 가서 소문을 내야지. 결국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린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가까이 사귀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사람은 너의 비밀도 결국 들춰내고 얘기할 것이다. 남의 얘기를 들으면 좋죠. 우리가 그랬구나. 아유 난 몰랐네. 그런 얘기 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네 아주.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떠들고 다닌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의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워라. 너의 입술을 예수님께 맡겨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라. 언어라는 것은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것이 말이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건 개가 짖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해. 오늘도 주님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제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언어가 저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언어도 있다. 또 그 언어 속에 사단이 틈타면 그 말은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와해시킬 수도 있고 한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사업하는 동역자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그게 사단이 아주 전문이야, 전문. 그 사단은 늘 틈을 누리고 있어.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뭔가 오해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아주 전문가야. 우리는 사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내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 맡기는. 오늘도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또 우리 계속해서 마침 또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어버이에 대한 말씀도 또 나오네요. 공경에 대한 말씀이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오죽 있으면 부모를 저주해. 저 우리 부모는 누가 물어가지도 않나. 이 동네 호랑이나 어디 갔어?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 저 노인네가 저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누구를 뼈를 마르게 하려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은 부모를 저주하는 험담이나 욕설이나 비난이나 저주나 불순종이나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언어로부터 부모를 학대하는 것, 부모를 냉대하는 것, 부모를 굶기는 것,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것, 부모를 아픈데 방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게 다 저주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왜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이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우리 부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님이라.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어머님으로 마리아를 모셔서 평생 동안 공경하고 효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누군가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성경은 오죽해서 뭐예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건, 이 등불이라는 건 생명이야. 그런 사람은 구약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부모를 저주하고 냉대하면은 돌에 맞아 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야.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생명이 끊어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핑계가 뭐예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봉사해야 되고 오늘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밥 찾아 드세요. 아이고 알아서 좀 하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섬기고 어머니 돌보고 그냥. 근데 그럴 때는 부모가 우선이라. 성경의 정신으로 보면 교회 봉사는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오늘 못하면 내라면 되는데, 육신의 부모는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늘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분은 오늘 굶을 수밖에 없고 오늘 외로울 수밖에 없고 오늘 아파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떤 경우에도 우선이다. 우선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제일 나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뭐예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드린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핑계, 부모를 잘 섬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가 그래, 핑계가. 주님의 일할, 아유 나 부모님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헌물해, 아유 나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돼.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걸 그걸 고라반이라 그러나요? 부모에게 드렸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핑계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이게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여기도 등불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시면 27절 말씀, 27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 이 푸시케,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게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에겐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신다. 하나님을 숨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인간의 모든 생명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부의 중심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영혼을 건져 가시면 결국 등불이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결국은 꺼짐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구약에서는 사형을 당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21절로 다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도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기 쉽다는 얘기인데 21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제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너무 쉽게 얻은 복은 쉽게 얻으면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쉽게 얻은 재물은 끝이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쉽게 얻어서 너무 공고로 얻은 것 같아. 그건데 이것은 끝이 안 좋다. 끝이.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행복한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로또고 내게 그냥 10억만 있으면 내가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제 살겠다고 한눈 안 팔고, 근데 정말 로또 복권 돼 가지고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일하기보다 방탕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쉽게 버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너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속히 너무 쉽게 얻은 재물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마침내 끝이 안 좋다.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물이 없고 좀 가난했으면 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가정들이 많은데 갑자기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인간은 방탕하게 되고 한눈 팔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물질이라는 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과도한 물질, 공고로 얻은 물질 때문에 결국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물질이라는 건 요상한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고 너무 있어도 이게 또 우리를 번뇌케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져와.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익한 물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앞에 17절에서도 주고 있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결국 모래를 가득하게 씹는 것 같다. 마찬가지. 쉽게 얻은 재물은 결국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재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먹고 입는 것 생활을 내가 다 책임지는데 왜 그렇게 공고로 자꾸 얻으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결국 너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의지하기 좋거든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결국은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지만 또 더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질 때 그것이 최고의 불행이다. 자,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너무 많은 말씀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을 좀 살펴볼 텐데, 자,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수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대신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악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갚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누구를 괜히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스스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것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건너뛰어서 2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사람의 걸음.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내가 여기 동탄에 와서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예전에 난 동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탄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강원도 평창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것도 서울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저 젊을 땐 또 저 해남까지 갔다가 그걸 누가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그 걸음을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갈 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몰라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영문 목사가 동탄에 살다가 죽을지, 장호원이나 이천에 가서 죽을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갈지 누가 아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난 어디서 살다가 죽겠다.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오늘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때 와서 어이구 이거 한 달을 못 넘기시겠니,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라고 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또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그가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품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 앞으로 어떤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영무 목사가 지금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또 야 너는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야, 다른 목사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시면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회사의, 우리 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 사장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 예수품 교회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30절 말씀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로 건너뛰어서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매를 대지 않고 키우면 자식이 버릇이 없고 그들이 예의를 모른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되고, 또 때로는 아프게 때리는 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선한 길로 가게 만든다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악을 빼내고 독을 빼내기 위해서 오늘 때로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괜찮아, 여러분이나 뭐 동일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오늘도 징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번 주에 다룰 본문입니다마는, 주여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말하다가 마리아가 그래요. 오빠 나사로가 병드니까 예수님이 멀리 저 갈릴리 쪽에 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요. 그럼 뭐 짝사랑입니까? 자기만 사랑하지? 주님도 사랑.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더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 그래서 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고가 있고 질병이 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주님이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시지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기쁨을 얻으신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를 아끼면 자식의 미래가 망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매를 때릴 때 오히려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나간다. 그렇다고 뭐 때려서 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당한 체벌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하지만은 선생님의 정당한 훈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